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서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쪽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베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고 또 자신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물건들을 만들어라는 명령을 브살렐이라는 당대 최고의 장인을 또 사용해서 실제로 이제 만드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크게는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지난번에도 보셨던 떡상, 진설병 상에 대한 말씀이고 또 17절부터 24절까지는 또 지난번에 보셨죠? 금촛대, 금잔대에 대한 설명이고 또 25절에서 29절까지는 분향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보시면 제가 드린 요 앞부분에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그림이랑 또 동일하죠? 그림을 보시면 성막 지도를 먼저 보시면 이
이 모양은 솔로몬 처음 성막의 모습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의 모습도 그렇고 그 이후에 또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의 모습도 그렇고 그 뒤로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의 모습도 이 모양이다. 네, 이 구조다. 네, 언제나 동서남북의 위치는 동일하다. 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네, 법궤,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세 가지가 있죠. 분향단, 떡상, 네, 등잔대. 네, 지난번에 보셨듯이 지난번에 떡상과 우리가 등잔대를 살펴보았죠. 이 떡상은 진설병을 놓는 상입니다. 그래서 식탁이잖아요. 식탁. 그래서 누구와 교제를 나타난다고 하셨죠? 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떡이라 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 네, 떡, 몸, 네, 이것은 나의 떡이니, 몸이니, 네, 예수님을 상상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떡은 또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말씀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이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떡상을 비추고 있는 네, 등잔대, 금초대, 네, 이거는 또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금초대가 용도가 뭐죠? 네,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를 또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네, 어둠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빛이 없으면 이 성소 안이 어두캄캄합니다. 캄캄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캄캄한 곳을 비추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 어둠이 물러나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떡상을 네,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빛을 또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늘 네 가지가 나오죠. 언약궤, 분향단, 떡상, 등잔대인데 이제 요 중에 오늘은 언약궤, 법궤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속죄소 위에 뿌리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서 왜 피를 뿌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죄를 씻기 위한 겁니다. 이 법궤 안에 아시다시피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네,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가 만나가 들은 항아리,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기억을 항상 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일단은 먼저 이 세 가지 물건이 왜 들어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네, 왜 들어가 있을까요? 요거를 설명해 드리면, 지금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 몇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죠.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 통해서 봤듯이, 모세가 시내에 갔다 오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다가 모세가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깨어져 버린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십계명이라는 얘기죠. 돌판인데, 그래서 이 돌판을, 십계명에 적힌 돌판을 보면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죄가 기억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했던, 왜 너희만 하나님의 리더자가 되려고 하느냐? 왜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죠. 이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지팡이를 가져오라 하고 거기에 이름을 써서 성전에 넣으라고 하죠. 성소에 넣어서 하루 있다가 왔는데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까? 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죠. 그래서 모세와 또 아론이 하나님의 택한 그런 지도자였다, 리더였다라는 것을 증명했는데,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던 누구의 죄? 이스라엘의 죄가 생각나야 돼요. 그럼 나머지 또 동일하게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죠. 우리가 만나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계속 그 40년 강야소년 동안 지켜주셨던 그 은혜로 생각하지만 첫 시작이 어떻겠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할 때였죠. 그래서 굶어 죽겠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까지 했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이랬으면 먹기라도 먹고 거기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불평불만을 했던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죠. 그래서 만나를 보시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을 했던 이스라엘의 죄가 또 생각나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속죄소를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를 얹고 그 위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가려지는 겁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세 가지의 이스라엘들의 죄들이 피를 뿌려지면서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죄들을 묻지 않으시고 깨끗하다라고 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가짓수로는 세 가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 전부를, 인간의 죄 전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 행위 1년에 몇 번 한다고요? 한 번 하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합니다. 1년마다 피를 뿌리지만 이 언약궤 안에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그 세 가지의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보면 우리가 그때 그러한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그 피로 덮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으면 이제 죄 안 짓고 그런 나쁜 생각 안 하고 그냥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약궤만 봐도 언제나 그 안에는 세 가지, 사실 전부를 나타내는 죄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죄들을 묻지 않으셨지만 인간은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앞에 이제 떡상과 등잔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떡상이랑 금촛대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수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누가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효력은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죠. 왜냐하면 신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효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죄성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를 보시고 너희들이 깨끗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신학용어로 칭의라고 하잖아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죄성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가 이 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든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덮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내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는 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구나.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이거를 깨달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시작이 됩니다. 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 못하고 굶어 죽겠다고 비평하는 이유의 근원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죄, 또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 그리고 아담과 하와 전에는 또 누가 지었습니까?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지었잖아요. 장이었던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루시퍼, 마귀가 되는 그러한 큰 죄,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던 죄.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내가 주인 된 죄, 내 몸이 내 것인 줄 아는 죄,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있는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 누가 지었던 죄라고요? 제일 처음에 마귀가 되었던 죄. 천사장이었던 자가 마귀가 되는 사건.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짓는 죄는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뭐란 얘기입니까? 마귀란 얘기입니다. 마귀란 얘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마귀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요. 마귀와 다름없다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내 죄임을 인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죄, 철저하게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저를 보고 죄인이라 표현하면서 쓰레기라는 표현을 제가 몇 번 썼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한 표현을 제 자신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제가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낮아지려고 그런 것을 표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저 안에 그런 죄성을 가진 죄인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곧 죄성을 가진, 언제나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진 마귀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마귀다,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좀 지나치게 들으셔도 되는데 이 마귀란 얘기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정말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이 죄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러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달아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면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법궤는 이런 의미입니다. 참 귀한 은혜죠. 법궤를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나의 죄들을 인지하시고 또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리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언제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또 크신 사랑, 그것도 묵상하시고 오늘도 주신 하루 그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언약궤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십계명을 떠올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우상들, 나는 나에게 그 우상들이 무엇인가를 기도하시면서 한번 묵상하시고, 또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묵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또 시기 질투하지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은 없는가,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항아리에 담긴 만나를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가지는 것에 불면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언약궤에 들은 세 가지 물건들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비춰서 나의 죄들이 지금 무엇인지를 살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